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9장 9장. 말이 또렷하게 안 들리는가 봅니다. 제 말이. 요한복음 9장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국을 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 오늘은 이 병 나은 사람에 대한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로암 못에 대해서 또 3일 예배 때입니까? 5일 예배 때입니까?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증거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자, 오전에 그 절기 몇 개를 배웠죠? 7개 배웠습니다. 그 7개 말고 또 절기 다른 게 있나요?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다른 절기가 예수님 당시에 10장 한번 넘겨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수전절은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 있기 전에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한 164년쯤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해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닦을 숫자입니다. 닦을 숫자. 저는 전전자, 하나님의 성전 전자. 그 다음에 절은 절기 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고 닦는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닦는다 하는 그 말이 수전절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전절을 하면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어떤 형편과 사정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또는 마귀의 강압에 눌려가지고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이 수전절이 이해가 쉽습니다. 곧 어떤 일이냐 하면 헬라 곧 그리스가 유다를 점령하고 알렉산더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계속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전겠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임금이 그 헬라 임금이 유다를 그 이집트를 침략하러 가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것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다른 나라를 이집트를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를 점령하러 가다가 이게 전쟁이 바다도 건너가야 되고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거의 패전하다시피 해갖고 돌아오는데 그냥 가가지고 돌아오면 군사들이 아이고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하나도 건진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되니까 안티오쿠스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그 약탈이라도 도적질이라도 좀 해가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들렸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오만 도적질 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 다 가져가고 성전을 다 박살을 내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 여기서는 안식일도 지내지 말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지 말거라 이렇게 딱 하면서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피를 확 뿌려놓고 그래놓고 돼지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날이 그때가 주전 167년쯤 됐습니다. 167년쯤 됐는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제사장 마띠디아의 아들 마카비가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그 헬라 군인들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때 헬라군하고 싸워서 전쟁을 이길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면 로마의 도움을 받습니다. 로마의.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점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일들이 해서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주전 시저 그 시대 당시에 또 제국이 세워지고 해서 로마에 의해서 또 완전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의 도움으로 헬라 그리스에서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하고 100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로마에게 완전히 복속해서 돼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이 유대 나라입니다. 그때 로마의 도움을 마카비가 입어서 또 힘을 빌려서 좀 도와서 헬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 성전을 다시 찾고 돼지피 뿌렸던 성전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제우스 신상을 다 끄집어내서 박살을 냈던 그 역사가 이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수전절의 기원. 그때 수전절을 그렇게 했던 마카비의 후손들이 이 전을 깨끗이 하고 지키고 율법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셀로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종파가 이렇게 쭉 갈라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모습으로 되게 됐습니다.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40년 정도에는 헤롯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해서 다시 그따하게 지었던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역사인데 그때 마카비 전쟁에서 생겼던 그 절기가 수전절이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구약 그 이전에는 없고 헬라에서 식민지로 살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헬라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때의 역사가 수전절인데 그때 사람들이 물로서 성전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로서 성전을 깨끗이 씻을 때에 그 물은 어디서 난 물인가 하는 그 물은 어디서 난 물이냐 하면 그 물은 실로암 못에서 가져왔던 길어왔던
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로암에서 길어왔던 물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역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 전에 성전의 기구들을 깨끗이 할 때에도 어디에서 기르운 물로 했느냐면 실로암 못에서 기르운 물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에서 가져온 물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닦는 그 일을 했습니다. 깨끗이 닦는 그 일을. 그러고 기구들, 그릇, 이런 것들 깨끗이 닦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몸을 깨끗이 씻고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실로암 못에서 길어왔던 물두멍에 높바다에 있던 그런 물들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이 씻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쓰는 물이 이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 그런데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을 깨끗이 닦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 한번 따릅니다. 수전절. 예, 수전절. 예, 그래서 구약 그 전부터 있는 절기가 아니라서 오늘 절기에는 빠졌지만은 수전절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 수전절에 성전을 닦을 때 쓰는 물이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로 성전을 청소했다는, 깨끗이 했다는 이거를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딱 있어서 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았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이 역사에 있어서 사람 보고 가서 씻으라 했던 그 물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것입니다. 왜 베데스다에 가서 씻으라 하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까요? 물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냥 내가에 가서 씻어도 될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야 됩니다. 곧 수전절, 이제 요 9장 뒤에 10장 넘어가면 이제 수전절이 나오는 거죠. 이 수전절 앞에는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수전절은 겨울입니다. 그러고 겨울이고 겨울 전에는 가을 마지막에 초막에다가 장막이 아닌데 저장하는 거, 수장하는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가을에 다 저장하고 딱 끝나고 이제 겨울이 딱 되면은 겨울에 이제 수전절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이입니다. 지금 무슨 절기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이거 끝나고 초막절은 7장에 나옵니다. 초막절은 7장 요한복음 7장에 나오고 지금 수장절은 지금 10장에 나옵니다.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이 일인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하는 거, 누구의 죄도 아니지만은 깨끗이 하는, 성결케 하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에 있어서는 곧 깨끗이 하는 것,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의 역사. 성결의 역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치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성결의 역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지, 하나님 앞에 성결의 역사 아닌 더러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진흙하고 이겨가지고 그 소경된 자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뱉었던 침은 더러운 침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제가 어떤 주석을 봤는데 예수님의 침은 더러운 침이라고 이렇게 주석이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는 주석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가 성결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관념에서 주님의 침을 인식하고, 다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침
흘리니까 그 침은 더러운 침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 새끼를 놓으면 자기 혓바닥 침으로 새끼를 싹싹 닦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를, 그 짐승은 보면 자기 혓바닥 자기 침으로 짐승을 새끼를 갖다가 다 닦아냅니다. 그 오물도 다 닦아내고 털 빠진 것도 닦아내고 전부 다 침을 묻혀서 싹 닦아냅니다. 이게 침이 이 소독의 효과가 있고 살균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데에 쓰여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그렇게 기록돼서 저는 그런 주석은 또 보고 또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또 표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침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주님의 것은 전부 성결의 것이고 깨끗한 것입니다. 주님의 침이 더럽다고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주님의 침이 깨끗하고 그것이 그 소경된 자에게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효력을 딱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른 겁니다. 진흙에 이기지 않으면은 눈에 붙어 있지 않고 진흙이 눈에서 눈에 그 인간의 모든 죄악성 그거를 다 묻혀서 딱 들붙어 가지고 그것이 물로 씻을 때 싹 끌고 싹 다 다가버서 나가니까 완전한 성결, 그것을 두 눈으로 볼 때에 두 눈이 완전한 성결에 의해서 눈뜸을 받는 그 역사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실로암에 있는 이 물은, 실로암에 있는 물은 수장질 때 다시 죄송합니다. 수전질 때, 전을 깨끗이 닦을 때에 쓰는 물이요, 제사장이 몸을 씻을 때 쓰는 물이요, 성전 기구들을 씻을 때 쓰는 물이요, 성전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잡아왔던 짐승들을 씻을 때 쓰는 물이 실로암 못의 이 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은 성결의 역사. 네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다가 아이고 이 마귀의 유혹, 마귀의 강압에 의해서 아이고 지금 저 직장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 못 믿겠다 하고 내팽개 치고 갔는데 아이고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주의 부르심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다시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갈 때에 그때에 주님의 역사는 그 주님의 침을 받아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역사요. 가서 씻어야 할 곳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그 역사인데 그 실로암의 물은 곧 희생 제물을 씻는 물이요, 제사장을 씻는 물이요, 성전 제사 지낼 때 쓰는 기구들을 씻는 그 물이 실로암의 물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곧 이것은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피의 대속, 곧 제물도 씻고 제사장도 씻고 하는 전부 다 그 제사장이시며 친히 제물 되시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와 연결된 것이 실로암 못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실로암 우물 가지고 씻으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된 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전절 때 사용되는 물, 실로암 못의 물이라 하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가하고, 베데스다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3일 예배 때니까 증거할 때에 베데스다 우물은 그 제사장이 씻는 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번제로 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전에,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놈을 예비로 한번 씻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비로 한번 씻어야 된다 하는, 예비적으로 한번 씻어야 된다. 곧 성전 밖에서 한번 씻는 그 제물을 한번 씻을 때 쓰는 물이 베데스다 물입니다. 베데스다 물은 제사장이 직접 쓰는 그런 물은 아니고 제물 되는 것을 한번 먼저 성결케 하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그 물이 베데스다 물입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던 그 물이 베데스다 물이라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하나님 섬기는 그 역사를 할 때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는 그 역사 이전에 세상에서의 바깥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이제 아이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자기를 한번 먼저 씻는 그 물은 베데스다 물입니다.
자기를 먼저 한번 씻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물은 베데스다 물이고, 베데스다 물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의 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의 피로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 진리로 성결케 하는 것, 또 영감으로 자기를 성결케 하는 그 역사에 사용되는 물은 실로암의 물이라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물과 실로암 물이 다른데, 실로암 물은 제사장이 씻고 성전의 기구들을 싣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 쓰고 또 제물을 씻을 때 쓰고, 그래서 성결의 성결 전체를 다 성결케 하는 그 역사는 실로암 물인데, 이 실로암 물과 베데스다 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피의 보정으로 나타나는 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이 피로 깨끗게 하는 그 절기가 한 달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은 이방인에 의해서, 곧 세상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의 대속이 있는데, 그 피 대속을 가지고 올 때 그 피 대속이 자기에게 오는 그 의미, 그 모양, 이것은 실로암 못의 물로 성전을 씻는 것과 같은 그 역사로 자기에게 나타난다 하는 이것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거하려고, 이거 증거하려고 오전에 절기 7을 다 했던 겁니다. 이거 증거하려고 절기가 무엇이며 절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예배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전에 절기 7을 다 했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면 좋겠고, 그 절기의 의미를,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두고 역사한다 하는 그것은 주석이든 뭐든 별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다 뒤져도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교하신 하나님 성을 통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서 제가 기록해서 그 의미들을 남겨놓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 우리에게 대해서는 이런 의미라 하는 것으로서 절기가 와 있고, 이 수전절의 의미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파괴됐던 성전, 우상 섬기던 그 성전, 대지피로 들어갔던 성경, 그 성전을 실로암 물로 깨끗이 씻는 그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에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면, 잠깐 소개하고 마칩시다. 수전절에는 이 실로암 못에 물을 퍼와가지고 물두멍, 그 성전에 있는 물 그릇에는 물을 다 채웁니다. 물을 다 채우고 안에 있는 물, 바깥에 있는 물, 물 그릇에 있는 물들을 이 실로암 못의 물로 수전절에는 다 치우고 다 닦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에는 어떤 게 하나 있느냐면,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8개를 켭니다. 등불을 8개를 켜는데 등불을 어디에다가 놓느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방마당에 보면은 성소 말고 그 밖에 보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이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다가 등불을 8개를 켭니다. 8개를 켜서 8일 동안, 수전절은 8일 동안 하는 절기인데 8일 동안 그 등불을 켜놓는 절기를 합니다. 빛의 절기입니다. 밝은 빛으로 8일 동안 비추는 그 빛의 역사가 계속된다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 8일 동안이냐면, 제가 이거는 찾아서 이제 보니까 마카비가 헬라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회복하고 청소를 다 하고 보니까 성전 등불을 꺼지지 말고 꺼지지 않게 계속 켜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성전에 있는 불은 꺼뜨리지 말고 그 등불 이렇게 있죠. 그 7개의 등불, 그 등불 켜는 그것은 항상 켜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을 켜려고 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 그래서 등불을 켜서 하루치 기름을 넣고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은 없는데, 기름은 다 했는데 하루도 못 뗄 정도의 기름인데 등불은 켜야 되겠다 해서 등불을 켜놓고 보니까 등에 이 관을 통해서 등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관 자체가 관에 있는 기름 자체가 하루치밖에 안 되는데 그 등불이 8일 동안 계속 타서 사람들이 놀랬고 신기하게 했고, 그 8일 동안 거룩한 기름은 성경에 어떻게 만드는 등불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아무 기름이나 갖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한 기름을 8일 동안에 거쳐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보충을 하고 해서 불을 꺼지지 않게끔 했다 하는 그것이 전례가 돼서 그 여인들의 등불 8개의 큰 등불을 켜놓는 이것이 수전절의 하나의 그런 풍습이다 하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역사 이것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한 역사이지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돼서 마카비가 무슨 그런 일을 해서 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의미입니다. 곧 사람이 원수 마귀의 계율에 걸려서 강압에 걸려서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내가 이제 일평생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등불은 꺼지지 않는 등불로 켜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면들도 구원의 도리로서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것이 아무튼 수전절, 수전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후에는 수전절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수전절과 실로암 못은 깊은 관계가 있고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침을과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함으로 보게 되었다. 그 실로암은 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좀 더 유익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